그날은 눈이 미친 듯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하얀 눈보라가 산을 삼키고 길은 사라졌고 세상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 깊은 산길 위 낡은 마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마차 위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며느리, 그리고 그녀 곁에는 차가운 얼굴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다. 그 말 한마디와 함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마차는 돌아섰고 말발굽 소리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젊은 며느리는 눈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도 발도 움직이지 않는 몸.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깊숙이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 걸까? 눈송이가 얼굴 위에 쌓였습니다. 눈물이 눈물인지 눈인지 분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선 후기 강원도 깊은 산자락. 이씨 가문은 대대로 양반 벼슬을 이어오던 명문가였습니다. 높은 대문, 수백 년 된 기와 마을 사람들 누구나 고개를 숙이던 집안. 그러나 그 번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정쟁에 휘말린 이씨 집안의 가장, 이연도 대감은 영모 누명을 쓰고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양반에서 천민신세로 떨어진 집안. 그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연. 온화한 성품에 말수는 적지만 마음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혼례 첫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혼례를 치른 지 불과 3개월 만에 그녀는 말을 타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침상에만 누워 계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다 울음도 멈췄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숨만 쉬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며느리는 이제 집안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그녀를 가장 미워한 사람은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집안이 이 지경이 된 것도 모자라 며느리까지 이 꼴이 되다니. 차라리 죽었으면 깔끔했을 것을. 그 말은 서연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마저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밥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찬물 한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인들조차 그녀를 피했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서린 방이라고 누구도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도연만은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연,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게. 내가 걷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내 다리가 되어줄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아내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느껴져? 내 손이 느껴져?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도연은 눈물을 삼키며 계속 주물렀습니다. 언젠가는 느껴질 거야. 반드시. 그러나 세상은 그 진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몰락했고 식량은 줄었고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도연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굶주림 그리고 몰락의 충격이 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의원은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몸도 지쳐 있지만
마음이 더 지쳐 있습니다. 며느리를 돌볼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봐야 모두 굶어 죽는다. 차라리 자연의 뜻에 맡기는 게 낫다.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살기 위한 선택이라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녀는 서연을 마차에 태웠습니다. 서연은 이상했습니다. 밤중에 눈이 쏟아지는 산길로 향하는 마차. 어머니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정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린 채 눈 내리는 밤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마차는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은 칼날처럼 얼굴을 베었고 눈은 시야를 가렸습니다. 마차가 멈춘 곳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험준한 절벽 근처였습니다. 내려라. 서연은 마차 바닥에서 손을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내려갈 수 없어요. 그 순간 정씨 부인은 서연을 붙잡아 눈 위로 끌어내렸습니다. 서연의 몸은 인형처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눈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씨 부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있으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용서해라, 서연아. 용서해. 그리고 마차는 떠났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눈보라 속 움직이지 않는 몸.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며느리를 이렇게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구나. 마지막엔 체념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끝이구나.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손끝부터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몸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인간은 때때로 기적을 만납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조금.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살아야 한다. 죽으면 안 돼. 그 목소리는 자신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가장 원초적인 힘.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팔꿈치로 눈을 밀어내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하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상체는 움직였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본능.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어. 그녀는 눈 속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뼘, 또 한 뼘. 얼굴은 얼어붙고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어갔을까. 더 이상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나타난 것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등에 거대한 걸음지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걸음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흔히 보이는 머슴이었습니다. 노인은 서연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밤중에 이 산에서? 이게 무슨 일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버려졌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노인은 잠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귀여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 그럼에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인.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업었습니다. 걸음지게는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추우시겠소?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서연은 그의 등에 매달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눈을 헤치며 내려갔습니다. 서연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뼈와 가죽만 남은 몸. 노인은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자 작은 움막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서연을 따뜻한 집 위에 눕히고 불을 피웠습니다. 여긴 제 움막입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얼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서연은 불빛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따뜻한 불빛인지, 얼마 만에 느껴보는 온기인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밤에 산에서 여인을 버린 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서연은 그 말에 다시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몰락한 집안, 하반신 마비, 시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상엔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버려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소.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그 말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떴을 때 움막 앞에는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아버지, 이분이신가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눈보라 속에서 발견한 분이시다. 청년은 서연을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윤호라고 합니다. 이 누추한 곳에 오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윤호는 본래 양반가의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영모에 연루되며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아버지와 함께 산속 움막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덕수. 한때 대감댁의 머슴이었으나 주인을 끝까지 지키다 함께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윤호는 말했습니다. 당분간 여기 계셔도 됩니다. 이곳은 비록 가난하지만 사람을 버리는 곳은 아닙니다.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버려지지 않는 곳에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연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다리가 조금씩 감각을 되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발끝이 찌릿거렸고 그 다음엔 무릎이 떨렸고 어느 날엔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움직여요. 제 발이 움직여요. 정말 움직여요. 덕수는 놀라면서도 차분히 말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살겠다는 의지가 기적을 부른 겁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의지에 반응한 것이요. 윤호는 그녀를 부축하며 재활을 도왔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처음엔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서연의 눈빛에는 포기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연의 마음도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왜 처음 본 저를? 덕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내 남편 집안에서 머슴으로 살던 사람이었소.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혹시, 그래, 내 시아버지를 모시던 사람이었지.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집안이 몰락하던 날 나는 그 집 도련님을 살리기 위해 걸음지게를 지워보냈소. 윤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덕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씨 가문이 영모로 몰락하던 날, 덕수는 어린 도련님 이도연을 서재에서 발견했습니다. 도련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살고 싶으시면 이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덕수는 자신의 낡은 머슴옷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걸음지게를 끌고 왔습니다. 이걸 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도연은 기겁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걸 내가 어떻게 해? 양반이 어떻게 이런 걸? 덕수는 단호했습니다. 양반 옷 입고 나가면 바로 잡혀 죽습니다. 걸음지게 지고 나가면 누구도 얼굴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도련님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덕수는 걸음지게 안쪽 깊숙한 곳에 금괴와 문서, 집안의 비밀 재산을 숨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겉으로 보기에 더 귀중품이 든 것처럼 보이는 보따리를 메고 큰 길로 나갔습니다. 광군들은 덕수를 쫓았습니다. 저놈이다. 보물을 들고 도망치는 놈. 잡아라. 놓치지 마. 덕수는 일부러 그들을 깊은 산속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살아남았습니다. 걸음지게의 지독한 냄새 덕분에 그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았고 그 안에 숨겨진 재산 덕분에 훗날 가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윤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때 죽지 않으셨던 거예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날 죽었어야 했지. 하지만 운 좋게 살아남았고 그 뒤로는 다시는 양반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뿐이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 남편의 목숨을 살린 사람이 바로 이분이란 말인가? 그분이 배신자가 아니라 은인이었다는 말인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윤호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두 발로 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서연, 윤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걸을 수 있어요. 정말 걸을 수 있어요. 서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적이에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한 걸음, 두 걸음. 비틀거리면서도 그녀는 걸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덕수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가야지. 하지만 조심해라. 그 집안엔 아직도 내를 짐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며칠 뒤 서연은 홀로 산길을 올랐습니다. 바로 자신이 버려졌던 그 장소로. 눈은 여전히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그곳에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마차도 없었고 하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에 매일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정씨 부인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죽은 게 아니었어?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서연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걸을 수 있습니다. 정씨 부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너는 분명.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버리셨나요? 제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요? 제가 그렇게 짐이었나요? 정씨 부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있으면 우리 집안이 더 망할 것 같았어. 내가 있으면 모두 굶어 죽을 것 같았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하신 거군요. 그 말에 정씨 부인은 무너졌습니다.
눈 위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는 겁이 났다. 모든 걸 잃은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서연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겠습니다. 정씨 부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어떤 사람도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사람은 짐이 아닙니다. 정씨 부인은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평생 그 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집으로 돌아오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버려졌던 며느리가 살아 돌아왔다. 게다가 걷고 있다. 이건 기적이야. 진짜 기적이야. 사람들은 그녀를 기적의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남편 이도현 앞에서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살린 사람, 당신 아버지의 집안을 다시 일으킨 사람, 그분이 아직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은 산속 움막에서 걸음지게를 지며 살고 계세요.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덕수 어르신은 그날 죽으신 줄 알았는데, 모두가 그렇게 말했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죽은 사람처럼 사셨습니다. 평생을. 도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그분을 배신자라 생각했는데, 재산을 들고 도망친 비겁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 인생의 은인이에요. 진짜 은인이에요. 며칠 뒤 이도연은 산속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덕수가 있었습니다. 등에는 걸음지게, 손에는 낡은 호미,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노인, 덕수 어르신. 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재산을 들고 도망친 배신자라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덕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당신이 제 목숨을 살린 줄도 모르고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당신을 저주했습니다. 덕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니, 이제는 도련님이 아니겠지. 괜찮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집 짐을 지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짐만 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도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짊어지셨잖아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 순간 서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르신, 저를 기억하시나요? 덕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저를 업어주신 분이 바로 어르신이세요. 덕수는 멍해졌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당신이었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2번 버려졌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한 번은 산에서, 하지만 2번 다 어르신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살아낸 겁니다. 그날 밤 덕수는 처음으로 걸음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집 안방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도연은 덕수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무거운 짐은 제가 지겠습니다. 덕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지는 짐이란 쌀자루도 걸음지게도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짊어질 때 그게 가장 무거운 짐이다. 하지만 그 짐을 기꺼이 질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기적처럼 다시 일어선 이유는 단순히 몸이 회복됐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몇 년 뒤 이 씨 가문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안은 몰락한 뒤에 진짜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높은 곳에서 사람을 내려다보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눈 덮인 산에 버려졌던 며느리가 스스로 일어나 자신을 버린 세상까지 용서했다. 그리고 걸음지게를 진 노인은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살았다. 서연은 어느 날 덕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하필 걸음지게였나요? 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러운 짐이라 생각되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가장 깨끗한 도구가 되거든. 사람들은 걸음을 피하지.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하지만 그 더러운 것 안에 생명이 숨어 있었다네. 서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당신은 제 인생의 기적입니다.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기적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스스로 찾아오는 법이다. 당신이 눈 속에서 기어갈 때, 당신이 다시 일어서려 할 때, 그때 이미 기적은 시작된 것이다. 세상은 종종 사람을 버립니다. 약하다고, 쓸모없다고, 짐이 된다고. 그러나 진짜 위대한 사람은 버려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입니다. 눈 덮인 산에서 버려진 며느리, 걸음지게를 진 노인, 그리고 몰락한 도련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짐을 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짐을 함께 지는 사람입니까?